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설 명절 보내시느라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올려드릴 것이 감사의 고백이죠. 이제 옆에 분들에게 살아서 다시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고의 아부이고 그 야곱이 에서 만날 때 쓴 표현 아닙니까? 형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고의 아부입니다. 죽일 자도 살린다는 아부. 그리고 또 너무 반갑기 때문에 하는 인사이기도 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좌우분들, 앞뒤분들에게 우리 집사님을 살아서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고 어쩌다가 좋은 일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부터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40년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너무 숫자가 많아 보이니까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지레 겁먹은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소문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자 저 멀리 유브라데 강가 부돌에 있는 주술사 발람을 불러드립니다. 발람이 우리가 오늘 보면 24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축복이거든요. 언뜻 보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특급 주술사였습니다. 돈 받고 주술해주는 사람. 여러 신들을 자기 입맛에 따라 불러대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게 막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저주하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을 막으시고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진을 치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나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험 요소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도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명절 기간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 저주하며 한 주간 동안 처절하게 실패하고 좌절하며 넘어지도록 온갖 술수를 다 쓰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줄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잠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산 증거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했지만 지난주에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고 우리가 예배가 바로 세워지려면 또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다고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눈에 보았을 때는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마치 모습이 골짜기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이제 텐트를 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워 보인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들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침향목과 백향목을 심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곳이 바로 마치 에덴 동산 같고 부족함 없는 천국과도 같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잘 자라겠습니까? 생명력이 넘치며 풍요로움의 극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콩깍지가 씌었을 때 말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말이고요. 실제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그 넓은 들판에 꽉 마른 광야에 그냥 텐트들이 줄비어서 쳐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와 하나님의 바라보실 때 그 아름다움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축복을 하실까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친히 마음으로 품고 계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쳐져 있는 텐트조차도 골짜기 같고 침향욕과 이 백향목을 심은 것처럼 든든히 세워진 것처럼 강하게 생명력이 있는 그런 백성들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다른 부모들은 절대 그런 냄새를 맡지 않는데 자기 자녀들은 그 응가 냄새도 구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겁을 합니다. 근데 부모라도 남자들은 또 그건 또 안 되는 것 같고요. 참 남자분들 회개를 많이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르게 지으셨으니까 남자는 또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못하는 부분을 또 남자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실제 모습이 나이가 들었고 병이 걸렸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영을 이루듯이 우리 신대교회도 교회를 중심으로 1목장, 2목장, 3목장이 지금 각자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마치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골짜기 같고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침향목이요 존귀한 백향목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집이 아무리 초라하고 오래된 집이라도 주님이 그곳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곳은 백향목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침향목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오늘 바라보시면서 오늘 들어가실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을까? 시 한 편 지으십시오. 시상에 떠오르면 카톡방에도 올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물동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7절 말씀도 비슷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요. 물통에서는 물이 넘친다. 물이 막 철철철철 넘친다라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다. 씨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이 아무리 있어도 물이 없으면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물을 흠뻑 적신 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꽃이 아름답게 싹이 트고 꽃이 피는데 물을 흠뻑 먹은 씨앗 같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제 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과관이 아닙니다. 어쩜 우리랑 그렇게 똑같은지. 아름답지 않아요, 절대. 요망을 떨잖아요. 입으로 자꾸 망하게 죽는다는 소리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악한 이 발락의 꾀를 막으시고 발람의 입을 막으셔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 가정이 내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언약의 성취이면서 축복의 완성이다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7절 그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모압 왕 이야기하다가 아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가 곧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왕은 왕인 것이죠, 한마디로. 아각도 아말렉의 왕을 통틀어서 그냥 아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적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가장 먼저 뒤를 쳤거든요, 비열하게. 사울과 다윗 시대에도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사울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남겨가지고 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죠. 아각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만큼 세워주시겠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잘한 전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 최후 전쟁에서는 믿음에 서 있는 자, 믿음 안에 살아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계속 하시는 축복이 그 힘이 들소 같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들소 알죠? 소의 힘이 엄청 세잖아요.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어버리고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9절 말씀에도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으킬 자 누구랴? 이미 모든 것을 다 평정한 수사자와 암사자가 겁날 게 있겠습니까? 안식과 평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들을 괴롭힐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라는 악한 주술사의 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25장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지만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아말렉처럼 비열하게 뒤에서 치기도 하고 앞에서 대놓고 공격하기도 하고요. 좌우에서 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돈이나 명예, 끊임없는 유혹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결국 이 발람이라는 이 주술사도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지만 돈의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발락에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면서 은근슬쩍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귀가 가로막잖아요. 나귀를 막 패니까 왜 주인 날 패냐고 막 이제 이게 나귀가 되려 막 성질 내잖아요. 억울하다고, 자기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순종 안 한 적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다툼도 이제 이전의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돈 쫓아서 발람은 이들에게 발락에게 왔고, 놀라운 사실은 25장에 바알볼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아주 음행한 사건을 저질러 버립니다. 모압과 이 미디안의 이 바알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그 현장에 이스라엘을 초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그냥 아끼고 졸라매고 허리띠 졸라매고 못 먹고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제사 드리는 현장을 보니까 완전히 축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섬기는 창개들이랑 이제 놀아나는 거예요. 음행하고 육체적으로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이런 일들이 24장 축복한 이후에 바로 25장에서 일어나거든요. 기겁할 노릇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사용해서 참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하고요. 명예를 쫓아가다가 주님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멸하도록 부추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을 보면 다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 역할하니까 당신들만 지도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하나님과 이야기하냐? 우리도 그렇다. 명예욕, 권력욕, 식욕, 성욕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자극하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25장이 바알볼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기면서 육체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던 이 사람들은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 팔 벌려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들은 고작 한다는 것이 이 바알볼 사건에 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순간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람이 이 민수기 31장 보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넘어뜨리게 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편에 있었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돈을 쫓아서 이들 진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미디안을 칠 때 한꺼번에 같이 죽거든요. 이들의 신앙을 외부적으로는 저주하는 것으로는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리시면 됩니다. 저들은 지금 광야에서 매우 목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매우 굶주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넘어지도록 스스로 자멸하도록 이런 꾀를 내보는 건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 바알볼 사건에 가담하도록 지금 이 발람이라는 자가 그런 전꾀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런 사단의 잔꾀들이 많거든요. 사단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 딱 그것만 건드리면 금방 무너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딱 던지는 순간 열이 확 올라오는 거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교육 심리학적으로 그런 거에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이 방아쇠를 당긴다. 트리거자, 방아쇠가 트리거잖아요. 이거 건드리는 순간 니캉네캉 이제 가는 거죠.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쉽게 유혹에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걸 잘 알고 그걸 건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24장에 그리고 이 여러 구약 성경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그 순간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해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우리 민수기는 이 인구조사를 한 어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름이 지어지기도 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그 계수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요. 정탐을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리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을 했거든요.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그럼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거든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라고 했잖아요. 배고파서 죽겠다. 목말라서 죽겠다. 고기 못 먹어서 죽겠다. 대적이 강하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실제로 이들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한 사람도 계수가 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국의 이 언어 습관을 좀 바꾸긴 해야 되거든요. 배고파서 죽겠다 하잖아요, 우리도. 행복해서 죽겠네 그러잖아요. 목말라서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언어 습관도 우리는 지혜롭게 바꿔야 됩니다.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은 바로 원불교다라고 제가 간혹 이야기하는데요. 원불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 불평,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게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내 삶에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짜증나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니 우리 삶에 행복이 가득하겠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 원망,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 우리 입에서 다 제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톡으로도 올려드렸었잖아요. 그 몇 가지. 그것만 제해도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로 바뀌면 그 말이 언어 습관이 감사로 바뀌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6장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2배로 증가했어요. 2배 정도. 원래 1차 때 계수할 때요. 므낫세가 가장 적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지파를 왜 이렇게 흥하게 하셨을까? 바알볼 사건 당시 앞장섰던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60% 이상이 다 멸절됐어요. 그런데 이 바알볼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던 이 므낫세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폭발적으로 6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니까 이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셨을 때에 아멘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하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울리지 않게 학생이 학교 공부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놀고 있으면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할 때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난 명절에 가족들과 보내면서 혹시 우상숭배에 동참하진 않으셨습니까? 명절이니까 함께 술자리도 하시면서 적당하게 타협했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양심이 거리끼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양심에 찔렸다면 안일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겼던 그 순간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단 한 번의 우상 숭배의 동참이 술 한 잔이 우리 가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은 안 됩니다. 그 거룩한 삶이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분명히 나시린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면 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러면 대충 살다가 언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까 함께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에 걸맞는 옷도 입혀주시고요. 삶의 자리도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요.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명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을 용납하지 마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대교회가 명문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명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안일함으로 우상숭배로 세상 문화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심으신 치명욕과도 같은 백향목과도 같은 물통에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신대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